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요?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고 구속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살아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더 좋다는 걸 알아. 지혜로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고리타분하게 왜 순종해? 마음대로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이건 세상 지혜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건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가 사는 거,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것을 자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이제 그런데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 안에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 그걸 이제 죄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여기는 우리를 높여주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그런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이 법은 그냥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내가 딱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지. 약한 나를 붙들어서 올려주고, 그리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고, 이런 힘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 주셨다. 율법 기능이 뭐냐? 먼저는 죄를 알게 한다.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 탐내는 것이 죄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나무밭에 가서 오이도 서리하고 수박도 서리하고 심지어는 닭도 잡아먹고, 우리 동네 형들이 우리 집에 와서 닭도 잡아갔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무슨 큰 죄처럼 그걸 미풍양속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봐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재판받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은 죄된 것을 죄로 알게 하는. 그 율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도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죄인인 것. 이게 죄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있네. 내가 죄인이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되잖아요. 건져줘야 되잖아요.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건져질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몽학선생. 가정교사, 인도해주는, 어디로?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도 십계명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 잘못된 것을 일깨우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건져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좋은 거다. 선하고 좋은 거다.
13절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율법입니다. 율법. 그 모든 사람이 율법의 잣대에 대면 뭐요?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에도 율법 아래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 여기로 가게 돼요. 여기가 자유고 여기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이 밑에서 살면은 늘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그 죄인이 무슨 편하겠어요. 전에 어떤 집회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맨 앞에 이제 열심히 하는 회장 권사님한테 내가 죄에서 자유하시냐 그러니까 죄에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나쁘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죄를 남 모르게 짓고 사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분인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 못하면은 자유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니까 힘든 거지. 아까 뭐예요? 법 아래에서 법적으로 가면 이 법적으로 내가 방향을 내 눈을 주님을 본 게 아니고 법을 보면 내가 이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은 완벽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힘든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보면 그 성경 보면 맨날 정죄한 것 같고 찌른 것 같고 뭐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성경 별로 안 보고 이쪽으로 가. 성경이 좋아야 보지. 이쪽 가서 이쪽 동네에서 이제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내 맘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 횟수만 늘리면은 그렇게 교회 횟수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에 좋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죠. 진리 안에서 살아야 정말 더 가깝고 좋아지고 자유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하에서 자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만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성도가 이제 복음을 듣고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말이 이제 내 안에 흰 개가 한 마리 있고 검은 개가 한 마리 있어서 맨날 싸운대 싸워. 지금 여기 싸움. 우리 속에 싸움. 여기 말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
알았다 이 말.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가보려고 더 그렇게 돼보려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내 안에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안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꾸 원하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지고 탄식하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그러고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잘못하면서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은 금물이에요, 금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람으로 살려면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 주셔서 바꾸고 그걸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를 갖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이 주님은 못 보고 법만 보고 그리고 거기 부딪히면은 또 낙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또 한번 또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가보려고 다 보니까 또 법에 부딪혀서 또 조금 해보다가 또 낙심하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한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이 해보세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힘들어. 왜 힘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이 좋은 일을 힘들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율법적인 태도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로. 이제 내 차례가 와서 하기는 하지만은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짐으로. 저주에 있던 우리가 복으로 바꿔져서 이제는 그 복된 일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복을 심고 복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싸울 일이 뭐가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는 힘든 것을 내가 맡았다. 무거운 짐을 내가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그 영적인 상태가 율법적인 그런 기능에 머물러 있으면은 모든 게 계산적으로 되는 계산적으로.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보세요. 차례가 오니까 그러지. 차례가 벌써 또 왔어? 이렇게 되네 벌써. 그 우리 영적 상태가 율법적인 기능에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능.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아. 이 속에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된 그런 상태로 예수로 충만하게 된 그런 상태로 되면은 감사하죠. 나 같은 거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얻고 더 얻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아니 그게 내가 안 좋은데 그 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좋아야 막 자랑하고 싶지. 그걸 잃어먹은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법과 대절하면 이 죄가 우리 속에는 죄가 더 일어나요. 속에 가만히 있던 죄가 더 일어나요. 마치 뭐가 같은 거니까 이제 물병에 담았고 밑에 찌꺼기가 깔아앉았어요. 깔아앉아서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걸 율법 앞으로 내가 다시 간다는 말은 이걸 다시 막 뒤흔들어 가지고 이 속에 있는 밑에 부유물이 막 겉으로 막 일어나서 전체가 막 이렇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 죄를 없애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뭉텅이 같은 죄가 있는데 이 율법이 이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이 율법은 이 속에 있는 죄들을 더 막 이 아까 부유물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믿으면 열심히 할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기쁨으로 충만하고 더 막 감사하고 더 성숙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희생하면서 정말 잘해보자 결심하고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잘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며느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제 뒤틀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참고 안 먹고 안 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 집에 와서 했는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이면 누구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바라보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잘해봐야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보상, 미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러려고 했나? 누구 바라보고 했어요? 예수 바라보고 했으면은 이분이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알아줘도, 여기는 이해를 못해도, 목사는 이해 못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는 거라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일 하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겨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3절에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그 할례당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진짜 할례당이 뭐냐? 진짜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아니죠.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뭐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된다고 말해요. 은혜로. 그리고 누구 자랑해요? 나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잘하세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게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의 인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배우고 일깨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알게 되면 아,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구나, 내 지혜고.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되면 구별이 벌써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죽음과 그런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리고 죽으면서도 재산 뺏겨가서 당연히 뺏기면서 옳은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데 끝까지 저 천국 하나만 쳐다보고 막연히 가는 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 달라지는 거지.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고 지금 율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 이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길 축원합니다.